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천지 만물의 시작이 나오고 인류 역사의 시작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 나오는 책이 창세기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이세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최초의 인간 출생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제사, 최초의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요. 두 사람의 신앙인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두 사람의 예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동생 아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사람은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장성하여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을요 한 장의 그림으로 소개를 한다고 하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압니다. 만종은요 밀레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인 이삭 죽기와 더불어서 그 가치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이지요. 근데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요 노을빛이 붉게 문드는 황혼역에 추수를 마치고 그 벼 이삭단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채 두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추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두 부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까? 참으로 오늘 사랑하는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형이었던 가인이 미안합니다. 가벨 이러니까 두 사람이 다 포함되어 버리네요. 그의 형이었던 둘 중에 형이었던 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시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성이 있는 예배, 우리의 믿음이 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첫 번째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처음 것은요 남달리 소중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가을거지를 할 때에, 추수를 할 때에 그때 처음으로 얻는 열매는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또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특별히 첫 아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고, 첫 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첫 아이를 키우는 중에 그 첫 아이가 밤에 콧물이라도 나거나 열이라도 조금 오르면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친정에 전화하고 시댁에 전화합니다. 아이가 열이 풀풀 끓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혹시나 부모인 나의 죄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가 싶어서 밤새도록 부모들이 회개를 합니다. 좌우지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첫 아이를 키울 때는요 분유를 먹여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무슨 분유 그러면서요 제일 비싼 분유를 먹입니다. 또 분유를 먹이다가 젖병에 분유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먹다가 남으면 다 버립니다. 왜요? 혹시 우유가, 그 분유가 상하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 분유 아깝지만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분유를 먹다가 남은 것이 있어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데워줍니다. 그래도 끄떡없어요. 오히려 약간 쉴 듯 말 듯한 우유를 먹여서 그런지 아이가 면역성이 생겨서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훨씬 더 집집마다 건강한 거예요. 둘째, 셋째 아이에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을 쏟아붓는다 해도 첫째 아이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첫 번째 것을 드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아니라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나머지도 다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고도 다 받은 것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중에 11조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물질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다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0개 중에서 하나만을 요구하신다는 것. 하나만 드려도 내가 다 받은 것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실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고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첫 번째 것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한 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10개를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에는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간 이후에 지금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의대를 마치고 이제 처음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여서 한 달 일한 다음에 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7만 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인지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봉투채로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요, 홀로 그 원종수 권사님을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우리 지금까지 이 돈 없이도 잘 살지 않았니? 이것은 너의 첫 월급이야. 그러니 너의 첫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만 더 고생하겠구나. 그러면서 첫 월급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월급을 다 드리고 나니까 생활이 궁해져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학장님이 불렀습니다. 원종수 학생, 이번 국가의사고시에서 자네가 수석을 해서 국가에서 상금이 나왔네. 그러면서 드리는데 주시는데 보니까 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 원종수 권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구나. 기뻐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그 봉투를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너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은 받았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상금을 받아본 적은 없지 않니? 예, 없지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종수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신앙이 지금은 자신을 세계적인 의사,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만들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벨이 첫 번째 양 새끼를 드리는 마음이고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요, 바로 이런 믿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은요, 아벨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요, 이런 정성이,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벨과 같은 그런 정성으로,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요, 굿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지도 몰라도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굿하는 것 보듯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진정한 참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예배의 판단자나 예배의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말이야,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짧어? 그러면서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이야, 설교 완전히 죽 서셨어. 그렇게 예배의 판단자들이나 평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그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성껏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속으로 또는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듯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예배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제사나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자신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4절에 보시면 맨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 자체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요,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인의 그 제물을 문제 삼고 가인의 예배를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가인은요, 그의
제사, 예배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인에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요, 성도들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여세 동안에 죄짓고 와서 회개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에게는 이러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 주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없었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제물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드림에 있습니다. 예배는 제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어떻게 드려집니까? 모든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요, 마치 수도원처럼 조용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한쪽 구석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그러면 제물로 드려질 양들의 그 하얀 털에 피들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양들의, 염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짐승들이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가는 그 제사의 장소는요, 한마디로 피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끔찍한 방법인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육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대신 죽어가는 저 제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 시간은요,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고, 나의 의지,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고집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꺾이고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이 영적으로 죽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듯 나 대신에 죽어가는 제물들의 죽음 앞에서 나도 함께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요, 감격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지겨운 시간이 되고 예배의 견디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요, 설교 견디기일 것입니다. 설교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그 방법들도 가지가지인데요. 설교 시간에 눈은 앞을 탁
보고 있는 듯한데 머리로는 온갖 딴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딴 생각파가 있습니다. 주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주보에 오자는 없나 탈자는 없나 찾아보고 거기다가 수정까지 하는 주보 교정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 사람에게 쪽지로 적어서 줬다가 받았다가 그런 쪽지파가 있지요.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례가 있다. 그런 날에는요, 아예 원례 준비를 하는 회의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따분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자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아예 성경을 읽는 그런 실속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준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설교 시간에요 수시로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계를 목사를 향하여 들어 보이면서 시간 다 되어 가니까 빨리 마치세요. 공갈을 치는 공갈 협박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예배 시간을 견디다 못해서 설교 시작과 함께 졸고 주무시는 수면파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끝부분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아니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오니까 친정집에 온 것처럼 내 마음이 편하고 잠이 오는데 뭐 어쩌겠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조는 모습을 보아도 가지각색입니다. 개가 입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는 형님, 안구청천형 이러면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을 자도요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주무시는 좌우 왕복형이 있습니다. 앞뒤로 몸이 왔다 갔다 하는 상하 진동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안 주무시는 척 조용히 주무시다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놀란 자라형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교회에 설교만 시작하면 늘 주무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의 버릇을 좀 고쳐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장차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한참 주무시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천국 가기 싫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일어났는데 집사님도 천국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제 한 몇 주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는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지금 다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무시던 집사님이 앞에 소리는 못 알아듣고 일어나라는 소리만 듣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그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벨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할 때에 다른 모든 일에도 성공할 수 있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일에도 실패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축제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늘 축제고 예배의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날은 잔칫날과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김경일 씨가 적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공자가 죽어야 예배가 살고 내 영이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에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아이들처럼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의 공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면이 있지 기도할 때 어떻게 다 죽어가는 사람 마냥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나? 그런 교만의 공자도 죽여야 됩니다.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내 영혼의 기쁨을 표현하고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픈 것을 토해내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안 풀리고 너무나 꼬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들을 토해내치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체면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바지가랭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순수함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 속에 있던 공자 같은 마음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다윗의 영혼의 순수성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할 때에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니 인간관계에도 실패합니다. 동생이 미워집니다. 동생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결국은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동생을 자기 손으로 시기심에 질투심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끝없는 두려움이 가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이처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가인처럼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신자들만의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덮쳐오고 죄악의 사나운 광풍들이 사정없이 우리를 휘몰아쳐 온다고 하더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예배의 능력을 믿고 이런 예배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예배 생활에 성공하심으로 인생의 성공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